오늘 야훼의 바다에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백신 주사를 2번 정도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종이 생기고 그런 바람에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3번을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완전 면역이 되려면 속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에 대한 항체가 완전히 형성이 돼야죠. 그러면 그 모든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항체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항체가 형성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곤고와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이 다가와도 우리 속에 항체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항체가 무엇입니까? 그 항체가 오늘 우리 14장 31절이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과 그것으로 인하여 항체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어요. 이 바다에서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야훼를 경외하게 된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애굽에 살아갈 때 어떤 재앙을 내리고 그 속에서 건진 것도 긴가민가하고 별로 안 믿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여종의 장자의 일까지 다 쳤음에도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체가 완전히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물론 형성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면역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집단 면역은 속에 믿음이 형성되어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된 그 민족은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됐다고 해가지고 파티 열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좀 칭찬하자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집단면이 이미 항체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수천 년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려면 믿음의 집단면역의 항체가 형성돼요. 그래야지 조금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코로나19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위태롭다. 집단 항체가 안 생겼어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도 믿음이 견고한 한국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뒤로 물러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검사해 보셔야죠. 이 속에 믿음의 항체가 생겼는가?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오고 흔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음을 결코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항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열 재앙이 끝난 후에 아직 집단 항체가 형성이 안 돼서 이 바다의 마지막 구원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에서 수장되고, 애굽 군대들의 시체가 새벽에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도 믿었다. 주의종도 좀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만,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한 믿어야 그 말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덩달아서 모세도 믿음을 얻고 백성들의 신뢰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그 모든 것을 계획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뒤로 돌이켜서 시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돌이켜서 다시 광야길을 갇힌 바 됐어요. 그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걸 알고 추적해 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뒤에는 이제 광야고 갇힌 바 됐어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전진하려니까 홍해가 가로막히고 주변은 광야야, 불모지역입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 아무런 싸울 실력도 없고 무슨 병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정예 부대를 600승의 병거 부대와 일반 정예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추격해 오는데 이건 뭐 싸우나 안 싸우나 애국 군대가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장면을 항상 마음속에 영상화해서 그려보세요. 이게 큰일 났어요. 모세의 영화를 뭐 우리가 본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면을 떠올리고 그려보는 이거 살 길이 없다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는 사람은 믿음의 항체가 형성이 안 된 사람. 그런데 모세는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죽이실 까닭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고 믿음 없는 백성들은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와서 죽이려느냐. 10 재앙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 주사가 무효해.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았어도 그 비슷한 다른 고난이 다가오면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믿음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비극입니다. 백신 주사 또 맞아요. 이스라엘이 적지 않은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가 이제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앞으로 뒤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그 코너에 이스라엘을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전에 다 답사하고 물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로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느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경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끌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진퇴양난의 그런 막다른 곳에 처하고 앞에는 나아갈 길이 없고 뒤에는 대적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은 의기양양하게 거기에서 나오지만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려서 하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의심이 생기면 안 들어가죠. 아니 바다가 갑자기 땅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진도 앞바다에 그 조류 현상으로 인해서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가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거 건너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조류가 다시 몰아닥치면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무서워서 안 건너. 구름다리도 무서워서 안 건너고 돌다리만 두들겨서 건넌 사람이 있는데 이거 건너겠습니다. 의심 많은 바로의 군대는 안 건너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과 그 군대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경직되고 굳은 살이 박혀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그런 군대들의 마음을 판단력을 상실할 그런 식으로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자는 것. 그게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진퇴를 해야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고 뒤로 물러갈 때 물러나야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하면 그건 올무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돌진하면 미끼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아니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거 건너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지라도 바로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런 경험과 사전에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그걸 건너가는 자체가 실패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건너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혹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가 바다가 갈라도 장화를 신고 가야죠. 갯벌이 얼마나 그거 끈적거리는데 그게 건널 수 있습니까? 푹푹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갯벌도 순식간에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땅같이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에는 갯벌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은 이해 못해도 서해안은 이 갯벌이 이 생명의 그런 보고죠. 온갖 것들이 살고 거기 그 뭐죠? 그 짱뚱어도 살고 어쨌든 온갖 것들이 그렇게 사는데 거기를 그냥 마른 땅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연출할 때 무대의 그런 장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또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있죠. 그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 배도 준비하죠. 뭐 물고기도 준비하죠. 온갖 일들을 다 준비하고 나중에 물고기에서 토해 나온 후에도 또 그와 같이 박넝쿨이 자라나도록 박넝쿨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또 앉도록 모든 장면을 연출하고 그러므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라.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이 회개했는데 가장 늦게 회개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게 요나서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이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상황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서 갯벌을 마른 땅처럼 만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서니까 구름 기둥이 함께 따라와서 애국 군대들이 그쪽에는 깜깜한 구름과 흑암이 가득해서 애국 군대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가운데에 딱 세워가지고 그때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니까 땅이 이제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건너기 시작. 모세가 앞서서 가매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건넜어요.
물론 거기에서 번지점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일부러 번지점프 해가지고 심장 뭐 그렇게 상하게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룡열차 그런 것도 안 타는 것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타고 그래야지. 나이 들고 그러면 또 심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혈관 문제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홍해 좌우에 물벽이 같이 세워져 있어요. 이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심장 약한 사람이 거기 건너겠어요. 나는 못 간다는. 그러니까 염려 말라고 힘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물벽 옆에 딱 서고 가운데는 그냥 눈 감고 그냥 걸어가는, 눈 감고 옆에 사람 붙잡고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찌나 심장이 강한지 물벽을 한번 만져보기도 해요. 이거 분명히 물인데 말이지 쏟아지지 않고 세워지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바다 건너편에 도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싹 옮기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애국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끈 무리가 이제 저쪽 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들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몰려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사람이 하나만 바라보면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보니까 과수원에 배가 잘 열었어요. 배나 하나 할 수 없이 목이 말라서 따먹어야 되겠다. 이 성경적으로는 지나가는 과객이 좀 그거 하나 정도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거 따먹었다가는 체포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더니 배를 딸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버마제비가 이 사마귀가 풀잎에서 이렇게 풀을 갉아먹고 있는데 풀을 갉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변을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갉아먹고. 그러자 새가 보니까 버마제비를 이제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새가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는 또 그 사마귀 잡아먹으려고 딴 건 주인 살펴보지도 않냐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나그네가 그냥 새 손으로 딱 잡으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그 광경을 보느라고 몰두해가지고 과수원 주인이 뒤에 살금살금 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저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넋이 빠져 있는데 이제 곧 주인이 와서 뒷덜미를 각 잡을 판에 인생이 한 가지에 빠지면 사로잡힙니다. 바로 이 군대들은 판단력 상실입니다. 올바른 그런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판단력을 상실하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도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미움도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유명한 전술가의 그런 옛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적군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 병법이 있는데 아니 적군을 미워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적군을 반드시 내가 다 섬멸하겠다는 그 생각만 사로잡히면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상실해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적군이 틀림없이 이제 코너에 몰렸으니까 나한테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쫓아가다가 매복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절대
적군을 자기가 섬멸해야 되지만 미워가지고 그 길로만 가지 말라고. 군사 전략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미워하는 나라나 어떤 외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오히려 덜미에 잡힙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없애버리기 전에 자기가 판단력 상실해서 자기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욕심과 쾌락도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판단력을 상실해서 무모하게 귀를 빠지게 하는 것들이 탐욕이요, 욕심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판단력을 상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살 길이 보이는데 미워하면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판단력 상실해버립니다. 바로가 판단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쯤 들어가니까 병거 바퀴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앞에 달리는 병거가 바퀴가 빠지니까 뒤에 오는 이 카레이스 해가지고 자동차 경주 뭐 하나 뭐 바퀴가 빠지면 뒤에 오는 그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다 헝클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쇼트트랙 그런 스케이트 타고 막 뱅뱅 도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걸리면 자기도 금메달 놓치지 않습니다. 병거 바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국 군대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5절, 그때야 비로소 깨달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 넘어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정신이 그때 쓸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짓인가?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고난을 겪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지. 지금 또 잡으려고 우리가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온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정신이 퍼뜩 들었어. 그 정신이 퍼뜩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사방에 물벽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매복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의 함정에 걸린. 그런데 이미 그들이 홍해바다의 중간에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미 번개 바퀴는 빠져가지고 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이렇게 몰라서 있고 앞으로 나가자니 그것은 갈 길이 멀고 뒤로 쭉 차서 도망가자니 그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앞에 넘어지면 뒤에서 계속 몰고 오면 계속 그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강 저편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손을 들어 바닷물이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래 다 죽었어. 그런데 바로는 안 죽은 것 같아요. 바로는 아마 빨리 건너가라고 하고 그쪽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군대들이 다 죽거든. 바로는 거기 서가지고 자기 몇몇 호위병하고 그거 보니까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눈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홍해 저쪽 편이
그 눈 불길에 의해서 지글지글 타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천이 생겼어요. 오늘날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 건너편 그 홍해가에 한만 파라온이라고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뜨거운 그런 사막을 걷다가 계속 에어컨 튼 차에 바람을 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에어컨 냉방병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굴이 있어요. 굴이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온천 그와 같이 찜질을 좀 하고 그러면 온천 증기 있습니다. 유황온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발에 담그면 시간이 이제 쫓겨가지고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빨리 양말 벗고 하면 무좀이라든지 피부병 그런 거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통 벗고 거기 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온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천에 대한 그 장소하고 홍해를 건넌 그 장소하고의 그런 출애굽 장소하고는 상당히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온천이 있고 뜨거운 물이 막 솟아나오는 것은 바로의 그런 분노의 불길이 지글지글 타올라가지고 건너편 언덕을 막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끓어오르게 돼서 온천이 되었다는, 그래서 한만 파라온이라는 것은 파라오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누가 이제 붙여놨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바로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 소식은 들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봤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보호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그런 큰아들로부터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소식은 들었을지라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들을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쫓아다녔던 핍박의 그런 모든 군대들이 바닷가에 쓰러진 것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였은즉 그들의 완전히 항체가 형성됐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 끌어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건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종 모세의 말도 믿어지게 되었다. 믿음의 항체를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 30절과 31절이 이 모든 그런 말씀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13장 17절부터 14장 29절까지의 그런 바다에서의 모든 기적들, 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는 13장 17절부터 14장 29절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결론이 30절과 31절입니다. 14장 30절, 31절을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거 꺼야죠. 그런데 내 발등에 불만 끄다가
천국 가면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맨날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주셨어도 그까짓 거 하면서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쓰러지거나 내 인생이 파멸되지 않는다. 속에 믿음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일만 터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내면 아니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무슨 불안 초조 증세 가진 사람인가. 그런 우리가 허약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몇 번 지나가면 몇 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음이 배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사업을 세워주실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나를 엄몰할 까닭이었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는 출애굽의 본문을 읽으면서 10번째 재앙을 지나고 11번째 바다의 구원을 통하여 믿음의 항체가 생기고 그야말로 집단 면역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이룩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항체를 가진 부모님이 되고 또 가족이 되어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녀들이 이 믿음의 항체를 가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들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때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이 나라와 국가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